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제목은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여기 보면 들어온다, 또 들어올 수 있다, 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가 뭔가? 이 여호와의 총회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또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여기 쭉 내려가서 6절까지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누가 못 들어오는가? 이 먼저 1절에 보면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 고자, 이 고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중에 고환이 상했든지 또는 그 음경이 잘린 그러한 고자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렸거나 그래서 무슨 실수로 또는 사고로 이러한 일을 당한 자도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차원의 이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세한 자들, 그러니 이방인들의 그 악한 풍습, 악한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 고환을 또 음경을 또 스스로 이렇게 거세한 이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그 악한 관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고의로 훼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고의로 없애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자기의 몸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 신체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남자의 고환과 또 음경이 상하거나 잘렸다 하는 이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리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더 이상 낳기를 고의적으로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낳고 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고의로 방해하고 고의로 훼손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오늘날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자가 못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이사야에 보면 이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56장 3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56장 3절.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이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 밑에 4절과 5절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사야에 보면 고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신명기 말씀에는 고자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이사야에서는 고자라고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없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56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이사야 56장은 그 1절에도 쭉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들 가운데에는 고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되면, 지금까지는 고자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6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과거에 흠이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어떻고 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되면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그러한 창기, 세리, 또 나병 환자, 그러한 자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러한 자들, 구약시대에 죄인 취급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도 이제는 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구원을 얻을
이 유일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기 몸을 훼손하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가고 큰 죄를 지어서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무슨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일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구약시대의 고자로서 죄인 취급받던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참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던 그러한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총회,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자는 이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자가 못 들어오는가? 2절에 보면 사생자,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생자, 이 사생자는 그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러한 다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사생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22장에서도 그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낳지 않은 그러한 아이가 이 사생자인 것인데,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또한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생자, 실제 육신적으로도 구약시대에는 사생자인 것이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로 보면 이 사생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생자가 그 결혼을 통하지 않고 낳은 아이가 사생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에서 벗어나서 낳은 아이가 사생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의 이치에 어긋나게 취하는 것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끔 하면서 내가 얻은 것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를 어겨서 열심히 돈 벌었다, 또 거짓말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웠다, 또 외식해서,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 또 외식으로 구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외식으로서 자기 명예를 세우는 거,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특별히 여기 2절 다시 보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0대, 여기 10대, 10대인 것인데 10대 손, 여기 10대라고 했지만 여기 꼭 10대까지만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10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 밑에 3절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3절에 보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으니, 여기 2절도 사실 같은 뜻인 겁니다. 그래서 꼭 10대를 세어서 10대까지만 못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뭔가를 얻었는데, 뭔가를 취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래됐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오래됐으니 내가 이제는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가 못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 모압 사람도
이 총행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영원히 총행에 못 들어온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 지나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을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압과 암몬 사람이 총행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은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그 밑에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 아무리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해를 다 없애주셨다. 어떻게 없애주셨는가?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발람을 통해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아무리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게 하는 자가 없으면 일이 잘 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저주한다 한들, 옆에서 방해한다 한들, 옆에서 핍박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안에서,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지키시는데 아무리 다른 자가 저주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저주와 핍박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발람 같은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압과 암몬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돕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려고 했던 이러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행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형통함과 또 그들의 이 평안함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그러한 자가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러한 자가 망하면 좋겠다, 그러한 자 형통하지 말고 평안하지 말고 망하면 좋겠다 하고 바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이 아니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자를 위해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빌어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빌어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평안을 빌어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자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으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 고자, 사생자,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 이러한 자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날도 영적인 고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길러 나아가며 낳으며 하는 그러한 일에 무관심한, 스스로 고의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또 사생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취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한들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또 암몬과 모압 사람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여기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돔, 에서인데 에돔 사람은 그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 그러니 이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제로서 이스라엘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록 에서가 가는 길과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다르지만,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인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에서는 비록 같은 형제이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가 분명히 이삭의 자손으로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하지만 그래도 형제인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의 땅, 애굽 땅에서 객이었었기 때문이다. 객이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 땅에서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해서 살았던 그러한 적도 있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참으로 큰 흉년이 들었지만 그때 야곱과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가서 그 흉년을 피했기 때문에 또한 육신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굽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손해를 주고 많은 핍박을 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옛날을 또한 기억해 보면 애굽 사람들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해준 것도 있지 않는가.
잘못한 것도 있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가한 것도 많지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비록 옛날에 짧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분명히 잘해 주었고 너희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으니 그러니 그 일을 기억하며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 줄 때 이 미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해를 주고 아무리 핍박하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라도 잘해준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지나온 시간 동안 유익을 준 것이 있었다면 손해줬던 거 생각하며 미워하지 말고 그 잘해줬던 거 비록 손해준 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유익이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거 생각하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뜻인 겁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 도와줬던 거, 잘해줬던 거 그것만 기억하면서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었었다. 손님이었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손님 대접 해주지 않고 너희들을 만약에 쫓아냈었더라면 너희가 그때 어떻게 살았겠었는가. 그러니 잘해줬던 거 기억하며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 3대 한 3대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이스라엘을 직접 핍박했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니 옛날에 손해줬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잘 받아들여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우리 마음이 좀 풀리고 하면 이 잊을 것은 좀 잊고 또 용서할 것은 좀 용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죄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우리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 애굽 사람이 많은 손해를 주었지만 또 에돔 비록 다른 길을 가지만 하지만 형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객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미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용납해 주라 하고 그랬으니 우리가 죄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노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분내는 것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없애라 그랬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났는데도 여전히 꿍해가지고 여전히 화났던 거 그 감정 그대로 몇 날이고 며칠이고 가지고 있으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합당치 않을 뿐더러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해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도 속상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 사람 너한테 잘못했는데 화내는 거 당연하다. 저 사람이 너한테 사과하지 않는데 먼저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미워해라. 미워하고 싸워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것은 또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다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아브넬 다 용납해주고 받아준 거예요. 또 그 아마사도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마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압살롬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는 그 아마사를 또 다 품어주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일, 이 다윗이 믿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에돔 사람이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해 준 거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비할 바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설 때에 또한 또 바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책망하시며 권면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이 사랑이 좀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로서 우리에게서도 사랑이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간단한 말씀인데, 그 진영, 이 전쟁하러 나아갈 때 그 진영을 이렇게 꾸립니다. 진영을 세우는데 그 진영을 이 거룩히 하라.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하나는 10절에 보면 밤에 누가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밤에 몽설했다. 이 몽설했다는 것은 그 잠잘 때 그 꿈에서 이렇게 그 사정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밤에 자다가 몽설했다 하면은 부정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정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고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다시 진영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꿈에서 정욕을 따라 행한 일인데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정하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꿈에서조차 정욕을 따라 행한 일, 부정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진영 밖에 나아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지면 들어오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그때 오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한 자로 인하여서 그 진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꿈에서 행한 일인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죄다 하시면서 부정하다 하시면서 더럽다 하고 나아가시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거운 거 아닌가, 너무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꿈에서 내가 행한 일인데 꿈에서 행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멍에고 짐이지 않는가 생각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 모양조차도 싫어하신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은 그 모양까지도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우리 몸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도,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정말 마음 생각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끗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몽설한 자 부정하다 그랬고, 또 13절과 그 12절과 13절 14절에 보면 이 배설물, 배설물을 덮으라 그랬습니다. 대변을 보면 땅을 파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변을 보고 나서 배설물을 덮으라 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인데 그 진영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 이 배설물을 아무데나 놔두면 냄새가 나고 또 이 더럽고 또 무슨 더러운 벌레나 파리 같은 것들이 또 꼬일 수 있는 겁니다. 진영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두지 말고 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묻고 그 배설물을 덮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진영,
여기 마지막 14절에 보면 14절 마지막 읽어봐 주시죠. 14절.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넘기시려고,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하시려고 진영 중에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진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다 덮으라 하는 겁니다. 다 덮으라, 없애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서 악취가 날 만한 것들 다 덮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자꾸만 나에게서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되지 못한 무슨 날파리 같은 것들이 꼬이고 되지 못한 것이 자꾸만 나에게 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덮어야 돼요. 나의 더러운 것은 덮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배설물만 덮으라고, 너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다, 너 때문에 더러워서 너 때문에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배설물을 덮어야 돼요. 내 배설물, 나에게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덮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야 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몇 가지 쭉 보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자들, 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자들, 또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몽설한 자, 또 배설물, 이러한 것들 다 부정하게 여기고, 다 덮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꿈조차도 회개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설물도 다 덮으라 하시고, 꿈을 꾼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고, 미워하는 것, 손해줬던 자가 있지만 그래도 유익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싫어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아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고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만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던 그러한 영적인 고자가 우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자였고 사생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세상의 유익만 쫓아갔던 그러한 자들이었고, 또한 암몬과 모압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그러한 자가 우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상고할 때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결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 싹둑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그저 정결한 생활만 해야 된다 하니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고 멍해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생활, 정결한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또 정결한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와의 총회에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영적인 고자에서 사생자에서 암몬과 모압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총회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결한 생활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생활 해야 되겠사오니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을 다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과 생각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늘 정결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